그 뒤에 뭐가 남겠느냐. 알카에다가 다시 세력을 확장하는 거 아니냐 등등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중동혁명에서 알카에다는 소외되어 있어요. 알카에다 세력은 어디에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주 특징이에요. 이게 알카에다의 불리한 결과를 만들 것이다 하는 게 대충 지금 현재의 분석입니다. 리비아에서도 알카에다 세력이 리비아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는다고 걱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알카에다 세력은 아주 소외되어 있다. 주도권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과격 세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종교, 기독교든 불교든 이렇게 세계적 종교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종교 전체를 악으로 본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좋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 이슬람, 기독교 안에 다 별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별별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불태운다든지 코란을 불태운다든지 하는 것은 성경을 불태우면은 성경을 믿는 20억 인구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코란을 불태우면 코란을 믿는 17억 인구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바보짓 중에서 제일 바보짓이 그거 한 거죠. 우리가 싸움할 때 보면은 상대를 일부러 적을 약화시켜야 될 텐데 적을 막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을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잘못해가지고 적을 아주 소수화해야죠.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분리시켜야 됩니다. 작년에 9월 11일 날, 저는가 9월 11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CNN이 중계되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이 존슨이라는 목사가 코란을 불태운다고 예고를 했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호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가 부시 대통령, 전임자 부시 대통령을 존경하는 게 하나 있다. 뭐냐. 9.11 테러가 났을 때 부시 대통령은 이슬람을 적으로 돌리지 않았다. 이슬람 중에서 극단주의 세력을 적으라고 규정을 하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아주 성공할 수가 있었다. 만약 존슨 목사라는 사람이 코란을 만약 불태우게 되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우는 우리 군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존슨이라는 목사가 며칠 전에 불태웠어요. 그건 아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게 또 알리죠. 그 별로 보도가 안 됐는데 그걸 또 알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선동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죄 없는 유엔 사무실로 들어가가지고 10명을 죽이고 계속 오늘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코란 불태웠다고 해가지고 또 그게 대응하는 게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그러나 코란 불태운 행위는 바보짓이야. 그런 행위를 우리가 어떤 종교 전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말 조심하고 이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인구가 10억, 20억 되는 이런 고급 종교, 세계 종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한때는 아주 나빴던 종교도 그 내부 개혁에 의해서 좋은 종교로 바뀌고 항상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문명의 발달에서 그 종교가 차지하는 것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종교가 차지. 문화. 그것은 곧발로 치면 종교가 될 것이죠. 이 종교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된 자세가 해야 됩니다. 이 이슬람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테러를 하지 않는 이슬람 신도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가 어떠냐. 미국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은 테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는 이슬람, 아까 1억 6천만이나 그래서 이 사람 중에서도 테러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인구가 많은데 거기서도 테러하는 사람이 극히 일부가 있었는데 요새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의 공통점이 뭐냐? 여기에 이슬람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도 왜 여기서 테러 분자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사회이기 때문에, 너그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해서 테러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사회적 정치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거 또 가장 성스러운 면이 있고 또 가장 악한 면이 있습니다. 종교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훌륭한 일이 있는가 하면은 종교 이름으로 이루어진 가장 처참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처참한 전쟁은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은. 그건 종교전쟁을 한번 겪으면은 막 멸종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안 해요. 적 플러스 악으로 보면은 그 죽이는 것을 즐겁게 죽이죠. 즐겁게. 이런 것을 기독교도 치렀고 이슬람도 치렀고 또 불교도 가끔 그런 걸 하는데 불교는 아주 매우 이 종교전쟁의 강도나 이렇게 아주 약한 편이죠.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유일신이 믿는 이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그러나 그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딱 분명해요. 정교 분리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가지고 상호 존중한다. 상호 간섭하지 말고 상호 존중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이 기독교의 발전 과정에서 도달한 결론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정교 분리를 모범적으로 하는 나라가 유럽 민주주의 국가고 우리나라도 그런 점에서는 참 희한한 게 우리나라는 종교 분쟁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우리나라가 종교를 보면 제일 처음에 샤머니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불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올 때 우리 기록상으로는 순교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죠. 이차돈 법풍왕 때입니까? 이차돈이죠. 이차돈 순교 이외에는 순교한 게 없어요. 이상하게 순교. 불교 다음에 뭐 유교를 종교로 보지는 유교.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박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굉장히 적은 편이죠. 한 1000명 정도 순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거는 아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샤머니즘, 제일 위에 지금 기독교, 그 밑에 유교, 그 밑에 불교, 가장 밑바닥에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굉장히 포용력이 강한 원시 종교죠. 다신교죠. 자연 종교입니다. 불교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탕에 있는 종교적 심성이 폭이 넓기 때문에 그 위에 유교나 기독교가 정착하는데 그렇게 큰 저항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독교와 이슬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누가 질문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슬람교를 설명할 때 한 손에 코란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양자택일 하라고 칼을 받을 거냐 코란을 받을 거냐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가르치는 게 이게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누가 이걸 먼저 이런 설명을 했는지. 근데 이런 설명이 나온 배경은 아마 이슬람이 평창을 할 때 기독교 국가를 주로 점령을 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그 갈등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이슬람이 일어나가지고 점령을 쭉 해갑니다. 시리아를 점령을 하고 이집트로 점령을 하고 할 때 이집트와 시리아는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이 시작되는데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교리를 갖고 있는데 다만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불이익을 줍니다. 기독교를 계속 믿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니까 서서히 기독교 신도들이 이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십자군 때도 그랬고 이슬람도 초기에는 선교를 하면은 기독교를 다 믿도록 하죠. 이교도를 죽인다든지 탄압을 한 점에서는 기독교나 이슬람이 출발해서는 같아요. 그러니까 코란이냐 칼이냐 하는 것은 성경이냐 칼이냐 하는 시절도 기독교에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 때. 그러나 그 기독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많이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한 시대를 설명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고마운 이슬람 국가가 있어요. 그거는 터키입니다. 터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터키하고 매우 친해요. 외교적으로 친합니다. 그 인연이 이런 게 있어요. 1492년에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 세력을 스페인에서 몰아냈는데 거기에 이슬람 신도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라. 아니면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 그리고 유태인들이 탈스페인을 했습니다. 탈스페인을. 물론 개종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특히 이 이슬람 사람들과 유태인 사람들이 아주 그 기능공들이 많았어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페인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스페인이 아주 쇠락의 길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좋은 인력을 쫓아내버렸으니까. 이 유태인들이 주로 어디를 많이 갔느냐 하면 오스만 터키로 많이 갔어요. 오스만 터키. 오스만 터키의 그때 슐레이만 황제가 유태인들한테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그럴 때부터 이 유태인들이 오스만 터키하고 상당히 그 감정적으로 친해가지고 요새는 거의 한때는 터키하고 이스라엘은 군사 동맹 관계처럼 그렇게 군사적으로 지금도 군사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한마디로 어떠다 저떠다 이야기하기 전에 극소수 항상 이 과격 분자는 극소수인 것입니다. 그 극소수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걸 우리가 단속할 것이냐 뭐 이렇게 보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이슬람 인구가 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슬람 인구가 인구의 1% 이상 되면은 여러 가지 치안상의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고 상당히 그 개방적인 방향을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또 한쪽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가 반역의 자유가 돼서는 안 되죠. 종교의 자유가. 예술의 자유가 반역의 자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교과서를 보다가 이런 게 있었어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 중에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피카소가 공산당원이었습니다. 피카소가 1946년에서 죽을 때까지, 1973년 때까지 프랑스 공산당원이 와서 열성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림 팔아가지고 돈도 많이 떼고 했어요. 우리가 한국전이 생기니까 프랑스 공산당이 아마 피카소한테 부탁을 한 것 같아. 그 그림 하나, 미국을 공격하는 그림 하나 그려달라고. 그래서 이 군인이, 민간인을, 그것도 임신한 여자들을 사살하는 그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게 한국에서의 학살입니다. 이걸 공산당이 1951년부터 선전물로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 자유당 시절에 말이죠. 누가 연필을 만들었는데 연필 이름을 피카소라고 붙였어요. 그거 만든 사람 불러가지고 혼났습니다. 왜 피카소라고 붙이는 거야 해가지고. 그러고 공산당이 또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휴전회담장에다가 피카소가 그린 또 하나의 그 반전 그림이 있습니다. 비둘기 그림인데 이것도 공산당이 많이 이용한 그걸 딱 붙여놓고 여기서 휴전 조인식 하자 이래 나갔어요. 클라크 장군이 그걸 알고 그거 떼라고 그거 안 떼면은 휴전 조인식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 지금 이번에 나온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나온 교과서에 피카소 그림이 당당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문이 마치 학살은 우리가 다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딱 써놨어요. 그걸 피카소 그림이 그 그림은 한국에 피카소 그림 전시할 때도 그 그림은 지금까지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피카소가 1950년에 50년 3월인가 이거 보면 평화 무슨 회의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에 가려고 했어요. 미국 가는 목적이 뭐냐. 트루만 대통령한테 항의를 해가지고 원자 폭탄 못 만들게 한다든지 이런 그 선전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피카소가 12명의 그 대표단을 이끌고 들어가려고
했을 때 딱 미국에서 입국 금지 시켜버렸습니다. 입국 금지. 피카소라는 그 시대의 예술가지만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는 위해스러운 존재다. 그 뒤에 피카소 미국에 간 적이 없어요. 원래 안보는 이런 겁니다. 예술, 종교, 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의 안보입니다. 국가의 안보. 종교의 자유, 예술의 자유, 그런 국가 안보, 국가의 안보와 개인의 자유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에는 국경이 없어요. 그러나 예술가에게는 국경이 있는 것입니다. 예술가에게는 국경이 있습니다. 이걸로 오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